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을입니다. 어떤 그 시골에서 이렇게 가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 두 사람이 이제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낫으로서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펴는 법이 없이 계속 이렇게 벼를 열심히 베었고요. 또 한 사람은 중간마다 논두렁에서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그렇게 벼를 베었어요. 근데 중간에 쉬면서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수확한 이제 벼의 양을 놓고서 두 사람이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쉬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 것이 더 많았을 것이다. 예, 손 들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예. 자, 중간에 쉰 사람께 더 많을 수도 있다. 예. 아니, 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상식적으로.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안 쉬고 쭉 한 사람하고 중간에 쉰 사람하고 누가 더 많겠냐고요. 근데 이상하게 쉬면서 일했던 그 농부의 수확량이 더 많았어요. 그 왜 이럴까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한 농부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때 중간에 쭉 쉬었던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쉬면서 낫을 갈았지요. 그쵸? 낫을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벼는 이렇게 낫이 이렇게 날카로워지니까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좀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 자신들이 얻은 그런 성과들을 막 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일 했고요. 막 이렇게 막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듣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했고, 이런 일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코치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수고했다. 이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죠,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죠? 근데 좀 사실 좀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수도원에 와서 막 이런저런 행사들 하고 무슨 피정하고 막 하면요. 그 한 2박 3일, 뭐 3박 4일 그냥 그 굉장히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뭘 해요? 피정 딱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평가회를 해요. 평가회. 그러니까 우리가 2박 3일 동안 막 한 거를 이제 평가를 다 해서 이걸 해야 된대. 그리고 그때 안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지친 몸으로 막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깨알같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후에, 그죠? 이제 파김치가 다 돼가지고 이제 헤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음 행사 때 또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깨알 회의한 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요. 우리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 회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쉼없이 일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좀 쉬어야지 능률도 있고 효과도 있고 정리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주사고 하는데 거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일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쉼에 대해서는 사실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쉬는 사람 보고는 저 사람 게으르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 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쉼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세요. 수고 많았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쉬어라고요? 외딴 곳에. 이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쉰다 그러면 어떻게 쉬어요? 우리 쉬는 것은 그죠? 막 노래방 가서 핏대 올려가서 꽉 막 지르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쉬어라고요? 외딴 곳에 가서. 노래방 가서 쉬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노래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과를 언급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좀 쉬어라, 그래도 괜찮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쉬는 순간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그 낫의 칼날을 벼리는 시간입니다. 이 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돈이 되게 되고 또 새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날카롭게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도 허리를 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이 겪고 계시죠? 척추관 협착증하고 틀니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눈을 감고 참 주님 안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소리를 우리가 엎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참 좋다. 야, 참 편하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30초만이라도 마음속으로 이 단어를 외우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